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먼 북소리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여행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는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려고 시외버스를 탔는데 아내는 몇 사람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사가 운전을 한참 하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있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오더랍니다. 다시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차장이 차표를 받는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에 양손에 치즈를 들고 왔습니다. 일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장이 포도주를 따더니 운전수에게 한 잔 주고 자기도 한 잔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아니 나도 좀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다 같이 먹더라는 겁니다. 작가가 되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근데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아내가 포도주 좋아하기를 세상에 두 번째가라면 선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여행이지 하면서 우리도 주셔. 그리고 같이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답니다. 이때 운전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한쪽에 탁 세우더니 포도주 다 먹을 때까지 신나게 서로 수다 떨다가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진짜 넓고 사람 사는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크레테는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6.6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바다 건너 유럽을 가시게 되면 꼭 크레테를 들리시기를 추천합니다. 크레테는 단순한 풍광이 아니라 서양 문화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깊은 섬입니다. 서양 문화에는 헬라 문명, 곧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헬라 문명은 인간 중심, 개인 중심, 그리고 민주주의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헬라 문명의 시작이 크레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레테의 미노아 문명이 그리스 본토로 넘어가서 헬라 문명, 헬레니즘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꽃을 그곳에서 피우게 됩니다. 인간 중심 문화가 시작된 곳이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도 다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규모도 꽤 큰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크레테 교회는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장소에 많이 들어가야 1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교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테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서양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 크레타 섬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지 문화, 그 지역 문화에 잘 접목된, 잘 스며들어간 대표적인 사례가 크레테 교회입니다. 8절과 9절에 의하면 바울이 탄 배가 크레테 남부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한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곧 한참 지난 후였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욤키프르,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년 이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걸쳐서 하루 정도 정해서 대속죄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한참 지난 후니까 10월 중순이 지나서야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곧 배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11월이면 이 지역은 모든 배가 출항 금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겨울을 이곳 미항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나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총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여러 번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여러 가지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의하면 자기가 탄 배는 3번 파손을 당했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갇힌 적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배를 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항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단순히 항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미항 그 해안에는 큰 바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바위들 틈 사이에 한 장소에 바울의 동굴이라는 좁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미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다고 알려진 바위 틈의 비좁은 공간입니다. 처음에 그 공간은 한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서너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돌을 더 쌓아서 약간 확장을 시켰습니다. 일종의 해안가 작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찬바람을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동역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여정이 잘 마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그 지역에서 잘 헤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일을 다 시작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계획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어떤 역할들을 계속 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자기 옆에 앉아서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루터가 오늘따라 이 개가 왜 이러지? 이렇게 궁금해하게 여겼는데 자기가 개에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때 개에게 밥을 주면서 깨닫게 됩니다. 개도 주인에게 밥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간절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가? 나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 2시간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습니다. 개혁이 확산이 되고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루터가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일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도 루터는 한 번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의 완성은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 사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눈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울이 제안한 이 말을 선원들과 선주, 배 주인이 같이 듣게 됩니다. 이때 선원들은 바울이 겨울을 나고 떠나자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제안을 합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서쪽으로 75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백부장은 훨씬 크고 환경도 좋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선원들이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결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죄수고 항해 초보자입니다. 선원은 항해 전문가이고 이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닉스까지는 한나절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문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어떤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서 비용도 과거보다 훨씬 적게 들고 약간의 비용만 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한 여성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분리수거 하나를 제대로 못한답니다. 공학 박사가 휴지와 쓰레기와 종이를 구분 못합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제대로 수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번 잔소리를 하면 남편 왈, 비닐과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축출한 같은 성질의 물질이야. 그러고는 그냥 넘어간답니다. 남편은 살림 전문가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를 키울 때도 생깁니다. 자녀에게 부모들이 전문가 역할을 하느라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먹는 거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먹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옆에서 공부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생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시동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 사연이 생겨서 지방의 한 중국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다시 시간이 흘러서 서울로 복귀를 합니다. 얼마 있다가 같은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던 청년이 이 두목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기 엄마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싼 거는 네가 치워. 네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 소중한 것은 네가 지키는 거야. 코미디 영화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대사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경쟁력을 계속 키워줘야 합니다. 그게 21세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러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또 하나, 전문가를 의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성과 합리성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는 대부분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이성을 극대화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 하려고 하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단계별로 설명만 하려고 하지, 그 뒤에 있는 더 깊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이지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깊고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신비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가 있다? 우리 인생에 인간 전문가가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전문가다. 누가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나처럼 우리 자식 키우면 모든 자식들이 다 잘 될 거다. 누가 이런 허언을 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나처럼 인생을 살면 성공한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누가 이런 장담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삶에 전문가가 있다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전문가요, 우리를 가장 잘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이유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항상 성령께 간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 과거에는 무시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라는 말은 어떤 시간의 구분 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시간의 구분 없이 계신 성령께 모든 일을 간구하라. 이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많고, 현재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생깁니다.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안 계십니다. 그냥 언제나 계셨고 시간 너머에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십니다. 그냥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를 누군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령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간적인, 내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일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걸 해야 될까?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라고 명하시면서 나갈 때 될 수 있는 대로 금을 많이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금송아지에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해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금은 광야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탁 보여주면서 이게 여호와야 하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니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다고 했습니까? 잘못하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이거 만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방적이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참 뒤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징물인 성소를 그 금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모양도 알려주시고 규격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만들라고 재질까지 다 세세히 알려주셔서 이 성소, 거룩한 물건들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으려고 그러면 내 말에, 내 방법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는 것이다. 니네 방법대로, 니네 계산대로, 니네 생각대로 나를 섬긴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제시한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획을 자기네들 걸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네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신앙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대 잘못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때로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절대 잘못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내 이해 밖의 일들을 내가 할 수도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도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저희 가운데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주님과 마지막까지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